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치밀하고도 아주 계획적이면서도 질서 있고 적절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사람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런 다음에 30세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0세에 부름을 받는데 부름을 받기 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앞에 길을 인도하는 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30세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3년 반 동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친 자들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날 일요일날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오늘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귀가 어디에 그것도 흠없는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주님께서 그 나귀를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철저히 겸손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빈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빈 무덤까지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계획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적이고 철저한 곳에서 아주 질서가 정연하면서 적절할 때에 적세적소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대목을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흠이 없고 순결한 나귀를 주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의 1절입니다.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신성을 지니셔서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 3년 반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시지만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디에 들렸냐 하면은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감난산은 약속을 상징하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변두리, 벳바게는 변두리를 이야기하는데 변두리, 그러니까 정결한 감난산, 메시아이면서도 불구하고 벳바게 변두리에서 있는 베다니,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주님께서 이르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적세적소의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정말 누구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우리 승현 전도사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스스로가 우리가 그 홈리스들 가보면 알지만 스스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철저하게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리라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안 타고 오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백마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를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귀를 타고 간다. 그래서 성경 구약의 두 편의 말씀을 이루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순결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면서 나는 순결할 뿐만 아니라 나는 낮아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나는 부족하니까 쭉 낮아지고 주님만 나타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데 우리가 교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2명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그 2명이 나귀를 끌고 옵니다. 나귀를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다가 나귀 위에다가 옷을 얹고 이제 앞뒤로 따라갑니다. 아마 누구는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갔겠지요. 끌고 가고 제자들 몇 명은 끌고 가고 그 옆에 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나귀 줄 뒤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가기도 하고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이렇게 손 내밀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인사대로 줄 서 있고 나뭇가지와 종려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또 자신들의 윗옷을 벗어가지고 막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를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마음 속에서 뽑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간사합니다.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어쩔 때는 이랬다가 어쩔 때는 이랬다가 기분이 좋으면은 이런 생각을 했다가 기분이 나쁘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간사함. 그래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 예술 작품의 작가들이 보면은 한쪽에는 천사, 한쪽에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마귀를 그려놓은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늘 양명성, 이 간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자신들의 그 요구와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으니까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자를 죽여라 사형하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둘 다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사하게 반응할 때 있습니다. 오늘 그거 우리 철저하게 한번 뿌리 뽑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나 또 학교 사람들이나 내가 직장에서든지 무엇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는 이렇게 반응했다가 상대편이 그렇게 반응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또 그걸 저주하는 그 속에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가지 아니하고 늘 끊임없이 찬송이 나가고 감사가 나가고 하나님 높이는 위대한 그 입술의 고백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 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할 때가 있지요. 이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 호산나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늘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문득문득 내 속에서 간사함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고 뜻을 정해 살아야지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원하는 삶 살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셨을 겁니다. 성전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둘러본 모습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비둘기 팔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쭉 있죠. 그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걸 보니까 한탄스럽죠. 이걸 쭉 보시는데 한탄스러움과 함께 적적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알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알잖아요. 진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 좀 있으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제 쭉 둘러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이 촉촉한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적적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적적함을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적적함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함과 또 예수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적적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베다니 아마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가셔서 아마 유숙을 잠을 청하시고 여관을 얻으셨는지 아니면 신방을 가셨는지 유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참 질서 있고 계획적인 삶을 사시면서 정말 간사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